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7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요담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15년이나 수명을 늘린 것으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하스의 이 죄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났는데 자신의 아들을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으며 선조들이 힘겹게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제조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마스쿠스의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또 유다의 각 성읍마다 산당들을 짓기도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남쪽에 있었던 에돔까지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밑에서는 이 에돔이 침공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 남유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이들은 타다가만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두려워 보여도 그들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아하스 왕에게 구해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통하여 이 아하스 왕에게 구원하실 그 일들을 역사할 거니까 한번 하나님께 무엇이 나를 구원할지 그 징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그 일을 거부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거룩한 척, 말로는 경건한 척,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이 신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투는 어떤 말투였냐?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의 대답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뭐였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남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7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성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27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아하스에게 주셨던 이 징표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학은 사실 영원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사실 과학은 그 언제든지 뒤집히기도 하고 사라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연입니다.
우연히 어떤 물질이 폭발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물질과 결합하게 됐고 우연히 그곳에 행성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밖에 사용할 수 없냐면 우주 아래는 똑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 다른 현상들을 보면서 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이것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왜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를 우연이라는 단어밖에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지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이 만원경을 통해서 함께 발견한 이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는 지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영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우주라는 것, 이 큰 존재 가운데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생의 과정도 다 다르고 성장의 과정도 다 다르며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 끝없는 이 우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린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저 우주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창조를 믿는 우리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과학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과학은 우리가 존재를 증명하는 우주의 탄생과 사람의 탄생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함께 이야기할까요?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연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갑자기 즉흥적으로 결정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일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어져갈 이 원죄를 차단할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즉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매달고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미가서의 말씀인데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빵 굽는 마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작은 마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그 어떤 희망, 소망도 찾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3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힘없고 권력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에 의해서 이 호적을 다시 하러 고향으로 각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막달이 다가온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알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알르마는 사실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의 탄생이 아니라 젊은 여자에서 태어난 것이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였다라고 주장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할르마의 원형인 알르마라는 이 성경은,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7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총 7번이 사용되는 동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즉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성 경험이 없는 여자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리와 같이 요한과 마리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시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었어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 외에도 예레미야 23장, 이사야 9장,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렇기에 이 예언의 말씀들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함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영원함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과 같이 한때 한 시대를 유행하고 끝나는 그런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2장 5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교회력이 12월 전후로 우리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는 이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이 일이 마무리되는 그 날을 기념하고 모이고 마시기에 바쁜 세월들을 보내기도 하죠. 세상은 연말을 즐기기 위하여 나가고
세상은 수많은 약속과 모임들에서 유흥을 즐길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이 영원하고 계획적이며 우연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셨나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세상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의 이야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구별된 거룩이라고 부르지요. 연말이 되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모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올 한 해 이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성했던 이 엽서를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이 엽서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내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남은 2025년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살펴보고 그 계획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대강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